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집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면을 하지 않으니까 요즘 특별히 더 여러분의 근황이 더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몇 도까지 올라갈지 밖에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히고 또 금방 땀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교적 시원한 물로 샤워를 했는데 나오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또 땀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무더위 폭염이 금방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 8월 초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연일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오늘 주말 기준으로 가장 또 갱신을 했는데 그 확진자 수 때문에 또 불안한 마음으로 또 가정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길까 고민이고 불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위와 폭염도 힘든데 코로나도 힘든데 또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하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짜증 섞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섞여져 나오고 쏟아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생겨나고 생산되고 또 공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치십니다. 지치죠?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는 분 계시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피곤하고 더 지쳐가는 것 같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감만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열대야도 그렇고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걱정하며 또 피곤하고 잠을 자도 피곤해서 누가 마치 자는 동안에 나를 때린 건 아닌가, 몸이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그런 아픈 분들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어떻겠습니까? 목사이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날마다 말씀 보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다 피곤하시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보지 못하니까 또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힘이 쭉쭉 빠지는 요즘이죠. 특히 저는 12월 12달 중에서요 7월, 8월이 가장 힘듭니다. 매년 그래요. 가장 힘들고요. 특히 무기력함에 빠지는 그런 기간이 요즘입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기간이 바로 7월 말 8월 이 기간입니다. 요즘에 뿐만 아니라 이제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무기력증 자가진단이라고 많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한번 나는 어느 정도 몇 가지에 포함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쉽게 피로감에 느낀다. 또 의욕이 없고 멍한 상태가 지속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싫다. 이유 없는 두통을 느끼거나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힘이 없어 보이는 말을 자주 듣는다. 깜빡이는 일이 잦고 기억력이 떨어진다. 매사에 부정적인 편이다. 잠을 많이 자도 피로감이 풀리지 않는다.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있다. 입맛이 없거나 폭식을 자주 한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몇 가지 정도 체크가 됩니까? 밑에 보니까 이제 4개 정도 체크되면 건강한 상태고 8개까지는 무기력의 초기 상태,
또 15개까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나는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이죠. 구약 인물 중에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가장 흥미있게 봤던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9장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17장,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의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꿈에라도 꼭 가보고 싶은 그런 현장에 있는데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의 현장에 꼭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저자 직강을 하신 그곳에 직접 가보고 싶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장의 그 현장으로 가서 엘리야가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7장,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절대 군주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경고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숨기도 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우상 선지자와 싸워서 대결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 중에 잠깐 나왔지만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바알 신이 반나절이 되어도 응답이 없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불러보아라. 너희 신이 잠깐 다른 볼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자고 있는지 깨워야 하지 않겠냐. 좀 더 크게 불러보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쳤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혼자서 850명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져서 거기에 있던 물까지도 핥아버리는 그런 기적,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후에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아직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요즘 날씨처럼, 요즘엔 구름이 좀 있지만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쨍쨍한 그런 하늘인데, 그런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비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음식을 좀 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종에게 저기 멀리 바다를 좀 보라고 합니다. 그때 7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 저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너무 멋있어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자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뭘 보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위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능력이 그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아주 멋있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졌던 선지자에게 오늘 19장에 와서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갈멜산에 내려간 아합 왕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세벨,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하면요, 성경에서는 조금 좀 약한 왕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 왕은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 왕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꾸렸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외교적으로도 뛰어났어요. 국제관계를 안정시켰고 무역으로도 왕국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왕이
그런 절대 군주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을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아합 왕보다 그 곁에 있는 더 악했던 아내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세벨을 만나죠. 이 만났을 때 아합 왕의 기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바알 숭배자로 그 많은 선지자들을 직접 양성했던 이세벨, 장본인이 이세벨인데 그런 그에게, 그런 아내에게 가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다고, 당신이 믿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짜였다고, 내가 직접 그것을 보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못했겠죠. 무서운데, 아내가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이게 다 저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라고 겁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군주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런 명령을, 이런 협박을 받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너무 위축되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앞서서 그 위대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니까. 그 위대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니까 엘리야는 반대로 신부름꾼, 왔던 그 신부름꾼을 다시 보내서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거 않을 거라고, 그렇게 더 협박을 해야 되는 게 아마도 18장 이후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그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엘리야가 두려웠던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 이런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기적을 행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이 그렇게 위대하게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행하기 전과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두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허탈감이에요. 영적인 무기력함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흔히 성경에서는 단과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가장 최북단이 단이라고 하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의 북이스라엘에서 있다가 이세벨을 피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오죠. 그런데 그 남유다의 더 밑에 가장 최남단까지 브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까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시련 앞에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적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현재의 자신의 힘듦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날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 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렇게 신앙의 승승장구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합격합니다. 직장에도 들어가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가졌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녹록치가 않아요.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저 인간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맨날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함의 한복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꼭 찾아옵니다. 순간순간에 무너져 내려오는 순간들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만큼 신앙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게 불평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불평을 넘어서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적을 베풀었지만 엘리야는 그 일까지가 자신의 일이라고,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그냥 잠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좀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그만했으니 너의 기도대로 그냥 내 곁으로 오너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냥 내 곁으로 오너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눈을 뜨니까요,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또 먹고 자고 계속 먹고 자고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가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떡도 물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무기력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상태일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기력해졌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저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 잠만 자고 싶을 때, 그때에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어루만져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오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탈진한 그 상태에서 조용히 회복시켜 주세요. 천천히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당장 일어나서 강한 군사처럼 이세벨에게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만져주십니다. 천천히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내가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해서 한순간에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당장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쉬셔야 돼요. 먹고 자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서
그런 거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호강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들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의지를 들이지 마시고 그것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쉼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잘 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빠짐없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만큼 쉼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휴식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쉬고 있을 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잘 드셔야 돼요. 오늘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천사가 숯불을 구워주는 떡,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 음식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너무나 귀한 떡입니다. 여러분, 물 너무 많지 않습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는 너무나 귀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 열심히 잘 드셔야 합니다. 먹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끼 한 끼 잘 드셔야 됩니다. 왜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까? 그냥 영원히 그렇게 잘 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냥 계속 먹고 마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것이 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났다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끝났다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모르는 동안에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너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루만지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동안에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게 되죠.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이세벨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길로 끝까지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옛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언약의 약속을 맺었던 그 호렙산, 그 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신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자기 자신만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만 그렇게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세상이 주는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마치 자기 자신만 홀로 남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세상은 마치 강한 바람처럼 지진같이 그렇게 불같이 엘리야를 날려버리고 삼켜버리고 불로 태워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아무런 그 시끄러운 소리 듣지 말고 내 음성, 내 세미한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완전히 날려버릴 것 같고 삼켜버릴 것 같고 태워버릴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여러분 귀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에서 동행하여 주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혼자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의 동역자들로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과 같은 동역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을 그 동역자들이 있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더웠지요. 너무 지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지만 참 너무 많이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권사님 몇 분께서 어찌하셨는지 문자를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도 분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 힘드신 분들인데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에게 이런 카톡과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정말 힘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아침. 오늘도 더위와 코로나의 안전과 건강을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지개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한 일상에 무더위까지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저희는 주님 바라보며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으니 감사하죠. 목사님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날마다 목사님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의 대확산으로 인해 움츠러지는 이때 조심 또 조심 건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응원해 주십니다. 이런 카톡과 문자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런 문자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자 고독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에 따스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 한 주 동안에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힘든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18편 1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시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아멘. 이 무더운 날씨 코로나 힘든 가운데 여러분 잘 쉬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셔서 잘 회복되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 더욱 많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참 힘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하옵소서. 죽지 않고 살아서 더욱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